어제는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3주간 미가서를 묵상했습니다. 미가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는 주로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한 이 구조적인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를 가리켜서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한 지도자 대신에 참된 지도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탄생을 말하고 그 장소가 베들레헴이 될 것을 예언한 것으로 이 미가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올 때에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언과 기도와 응답,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예언의 부분은 1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미가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의 부분은 14절과 15절입니다. 그리고 응답에 대한 찬양을 16절부터 20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가는 또다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심에 대해서 미가는 그것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예언을 했고 거기에 대한 기도와 응답이며 그 사실에 대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완전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완전한 회복이 있을 때 우리의 지경이 넓혀집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내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할 때가 온다. 내 지경을 넓혀야 할 때가 온다. 그때에 내 백성이 사방으로부터 내게로 돌아온다. 아시리아로부터 이집트의 여러 성읍으로부터 심지어 이집트에서부터 유프라데스 강에 이르기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내 백성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셔서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경을 넓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경은 이 물리적이고 또 영역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영향력, 이것이 온 세상까지 뻗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아시리아나 이집트는 그때 당시 가장 힘이 센 나라였지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예루살렘의 거민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온 세상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 온 세상의 개념은 바로 유프라테스 강에서 나일강 정도였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은 바로 나일강 유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것이 온 세상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온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원 아래로 돌아오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복음 전파는 온 세상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주님이 완전히 회복시키는 날이 오면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이제 그 가운데서 주님께로 돌아올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신약의 교회가 쓰임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완전한 회복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지팡이로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백성은 주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 백성은 멀리 떨어진 황무지에 살아도 그 주변에는 기름진 초장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주님의 백성을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여 주십시오. 온 세상에서 백성이 돌아올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미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황무한 곳에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기름진 초장과 풍성한 꼴이 있는 곳에서 이 백성을 먹여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기도와 같습니다. 그가 예레미야의 서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7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글을 발견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먼저 그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를 자기가 지은 죄처럼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70년 만에 이루어지게 해주겠다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성경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홀로 그 일을 이루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었으면 그 설교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완전한 회복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한 회복은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땅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이제 미가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그때는 우리의 모든 죄를 발로 밟아서 저 바다 깊은 곳으로 던진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요, 또 군사적인 문제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문제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죄를 밟아서 바다 깊은 곳으로 던지신다고 했는데 이 말은 죄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과 같이 주님이 이 죄를 발로 밟아서 깊은 바다로 던지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하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게 하십니다. 그전까지는 죄의 유혹이 너무나도 달콤해서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참 자신도 모르게 죄에 끌려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때는 정말 죄가 싫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니까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죄가 우리에게 틈탈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를 완전히 이기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성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다시 회복이 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옛 사람도 역시 예루살렘의 파괴와 함께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옛 사람이 함께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했던 것 같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가 미워지게 됩니다. 그 대신 찬양이 좋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 즐거워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완전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완전한 회복이 있을 때 우리의 지경이 넓혀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회복은 기도 응답이며 또 완전한 회복은 죄를 이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살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